필름 회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필름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코닥 회사가 세워진 지 131년이 될 때에는 그 회사 직원이 1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종업원만 해도 16만 명, 굉장하죠? 16만 명.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어쨌든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2012년 1월 달에 파산 보호 신청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손바닥만한 작은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도요 굉장히 잘 나와요. 이젠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도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이젠 필름을 갈아 끼고 사진을 찍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필름 없이도 사진을 잘 찍고, 그리고 이제는 휴대폰 가지고 직접 상대방에게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1975년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가 또 코닥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아날로그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디지털 카메라에 집중하지 않았는가 하면 현재 세계 필름의 시장을 3분의 2 코닥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안주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참 얼마든지 디지털 카메라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 만족한 거예요. 세계 필름 시장 우리가 3분의 1을 쥐고 있다. 여기에 만족해가지고, 그렇죠? 결국 오늘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한창 잘 나갈 때만 해도 코닥 주가가 100불을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1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파산 신청을 내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건 코닥뿐만이 아니고요, 세계를 주름잡는 핀란드의 휴대전화 회사가 뭐지요?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이 노키아는 1990년대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제1의 휴대전화 회사, 휴대전화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그 당시에 노키아를 따라잡을 그런 기업, 그런 회사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사람들은 일반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쓰게 된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찍지요. 스마트폰 가지고 전송하지요.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하지요.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지요. 스마트폰 가지고 드라마 보지요. 스마트폰 가지고 은행 업무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다 볼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노키아 회사가 이 스마트폰 이 기술 능력을 최초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일반 전화에 목을 맨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 제1의 휴대전화 1위가 노키아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한 결과 노키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에 비하면 10분의 1로 완전히 다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결국 이 휴대폰은 어디로 돌아가요?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건희 명예회장께서 내건 슬로건이 뭔 줄 아십니까?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국 그래서 오늘에 와가지고는 삼성 갤럭시 폰이 세계 제1회, 지난달 그 데이터를 보았더니만 미국의 지금 우리 삼성 갤럭시 폰하고 아이폰하고 지금 굉장히 막 서로 막 앞다투면서 막 경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안방 주인을 삼성 갤럭시 폰에게 아이폰이 내주고 말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면서 거기에 대처한 기업들은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그런 기업은 역사 속에서 도태되고 말더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건 비단 코닥이나 노키아뿐만이 아니잖아요. 세계 평균 기업 수명이 13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7년이라네. 평균 기업 수명이 27년 정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100년 이상 기업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무리 인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인류 기업이라 할지라도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냉엄한 현실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게 되면은 우리 조선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한 서너 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첫째가 대원군의 부패를 꼽고요, 두 번째가 민비의 아주 간교함을 꼽고요, 세 번째가 백성들의 무지함을 꼽더라고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와그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더라고요. 조선이 망하고 조선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관료나 백성 모두 외부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외부 세력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명치 유신을 통해 가지고 결국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쇄국 정책을 고집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 갇히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여러분, 개신교의 특징이 뭘까요? 개신교, 우리 구교 말고 신교, 개신교의 특징이 뭘까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뭘까요? 계속해서 자기 변화, 자기 개혁을 시도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성장, 자기 성숙을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변화하고 계십니까? 개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땅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밭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마음은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밭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길가와 같이 아주 달고 다른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겉으로는 분명히 옥토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들어가 보게 되면 돌덩이입니다. 돌, 완전 자갈밭이고 돌짝밭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겉과 속이 달라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가시덤불, 씨앗이 떨어진다고 한들 결실하겠습니까? 가시가 모든 영양분, 모든 기운은 가시에게 다 빼앗기기 때문에 결실할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뭐예요?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는데 옥토가 아닌 무슨 땅? 묵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땅이에요.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거는 결실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일컬어서 묵은 땅, 묵은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사람들마다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묵은 땅, 묵은 밭에서도 결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지요. 얼마든지 묵은 땅, 묵은 밭에서도 결실을 갈구하고 결실을 기대하는 착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뭐라고 지적을 했는지 한번 4장 3절 한번 볼래요? 자,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더 이상 헛된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 묵은 밭, 묵은 마음을 갈고 거기다가 파종을 해야지. 묵은 밭, 지금 가시덤불, 아니 여기 지금 호랑이가 지금 새끼를 칠 만한 그런 가시덤불 속에다가 파종을 한 듯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결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지금 묵은 땅, 묵은 밭과 같은 상태임을 성령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접근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묵은 땅, 묵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일까? 자, 이 문제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한 서너 가지가 돼요. 도대체 내 마음이 묵은 땅, 묵은 밭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두고 묵은 땅, 묵은 밭이라고 할까?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굳어진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웬만한 메시지를 들어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설교를 듣는 자세가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그 설교가 또 그 설교로구만.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 있지요. 전혀 이 마음이 동하질 않아요. 그래도 또 체면은 있어가지고요, 남들 눈을 의식해가지고 가끔씩 설교 들으면서 고개를 정도는 끄덕거려 줍니다마는 마음은 감동이라든지 감격,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점처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인들 모양 베드로의 설교 들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마음을 막 찢고 막 가슴을 막 치는 이런 현상 같은 것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마음 상태가 굳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저기 바닷가에 가게 되면은 보리새우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 보리새우는 어렸을 때 자주 껍질을 벗습니다. 그래서 보리새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맑고 얼마나, 아니 보리새우가 물에 있으면은 오히려 투영해가지고 반사가 될 정도로 얼마나 투명하면서도 얼마나 맑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이 보리새우라고 하는 놈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껍질을 벗는 텀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소위 말하면 게을러지기 시작을 한다는, 자주 어렸을 땐 껍질을 자주 벗어가지고 해맑기도 하고 깨끗한 그런 형태를 띄었는데 이놈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껍질을 벗지 못하고 어쩌다가 껍질을 벗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죠. 나중에는 껍질을 벗지 못하고 껍질 속에 갇혀서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미물 중에서 가장 병이 없는 미물이 뱀이라고 합니다. 뱀은 병이 없는 미물 중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오래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뱀이 가시덤불이라든지 아니면 숲을 이렇게 다니면서 몸에 상처기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가 굳은 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껍질을 벗고 뱀이 허물을 벗는데 상처가 굳어져가지고 굳은 살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도대체가 껍질을 벗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뱀도 결국은 껍질 속에 갇혀 죽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예, 알고 보면 이게 사실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변화하느냐 아니면 서서히 굳어가다가 결국 굳어진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고 말 것이냐,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개혁을 하고 내 스스로가 변화를 꾀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과 함께 굳어져 가다가 결국 그 상태로 멈춰버리고 말 것이냐. 그래서 시브리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강팍함을 면하라.
너희 강팍함을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굳어짐을 면하라고 하는, 스스로 굳어짐을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묵은 땅 묵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 성향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에요. 입만 열면 옛날 얘기하는 거 있지요. 입만 열면 옛날에 왕년에, 입만 열면 옛날 얘기한다니까요. 심지어 저 기가 막힌 것이 뭔가 하면은 대화를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 청년회장 했다고, 옛날에 내가 남전도 회장 했다고, 옛날에 내가 여전도 회장까지 했다고. 그럼 나는 그런 분들에게 정식으로 묻고 싶다고 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예요. 현재, 아니 당신이 옛날에 청년회 회장한 거하고 오늘 당신의 모습하고는 무슨 상관성이 있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옛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늙은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애 늙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젊은 아이들 입에서 옛날 얘기, 애 늙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반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젊은 사람이고 그는 청년이에요. 교회도요, 청년 교회가 있는가 하면 늙은이 교회가 있다는 얘기. 이건 교회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50년이 되었던 100년이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거기 구성된 구성원들이 옛날 얘기나 하고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청년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늙은이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한 가지 답답하게 생각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교인들이 기껏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흔히들 모태신앙 자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의 관록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은근히 기죽이는 분들이 상당히 교회 내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모태신앙 이야기할 때는 그 의도가 뭐예요? 자기 짬밥수 얘기하고 자기 관록을 지금 내세우면서 너 몇 개월 됐어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은근히, 자기 관록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은근히 누르려고 하는, 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모태신앙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입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모태신앙인들 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모태신앙인들 치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 봤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모태신앙인들 치고 막 손발 걷어붙이고 막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 봤느냐고요. 이거 저거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니까요. 그거 여러분 하나도 내세울 거 못 되고요. 그거 자랑거리 삼을 만한 것 애시당초 못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과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관록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과거 자랑하고 관록을 내세우려고 하면 그 속에서 내 신앙은 죽어간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입만 열면 옛날 얘기하고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미안하지만 묵은 마음 묵은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묵은 땅 묵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안주의식입니다. 안주의식. 무조건 낯선 것은 싫고 새 것은 싫고 변화는 싫어요. 그냥 익숙한 게 좋아요. 아주 익숙한데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 이 안주의식이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 있어야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고 변화를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1장 한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건설하기 위해서는 파괴가 필요하고 파멸이 필요하고 뽑아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건너편에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게 우리 교회 그 김시상 장로님 집이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멀쩡한 집 그대로 파괴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또 어느 순간 보니까 포크레인 2대가 들어오더니만 막 그대로 막 땅을 막 기초 쌓던 것조차도 다 막 뽑아버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흙을 파내기 시작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우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파괴가 있고 뽑아버리는 것이 있고 무너뜨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우는 것, 건설하는 것, 심는 것. 그냥 기경하고 그렇잖아요. 그 땅을 갈아 엎어버린 다음 그 다음에 파종이 필요한 것이지, 묵은 땅이 있는 그 상태에서 씨를 뿌려봤댔자 거둘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창조 이전에 철저한 파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비로소 재창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주 의식 가지고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요, 발전이나 진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개구리 잡는 방법 아십니까? 제 세대는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먹고 자란 세대예요. 겨울하면 되면 그잖아, 얼음 깨고 겨울잠 자고 있는 손바닥만한 누런, 배가 막 누런 알이 가져가지고 막 누런 막 기름기가 흐르는 거, 얼음 깨고 그잖아, 골짜기에서 웅덩이 속에 잠자고 있는 개구리들 잡아먹은 세대라고요.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먹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심지어 논두렁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고추개구리 말고 뱀개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뱀개구리도 비가 오기만 하면 길바닥에 그것도 막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솥에다가 넣고 삶아서 먹은 세대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나무 뿌리 캐 먹고 막 이렇게 메뚜기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뭐 이런 게 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게 보양식이더라고요.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채웠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전부가 그게 정말 무공의 정말 보양식 중에서도 최고의 보양식이었더라고요. 어쨌든 개구리를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솥에서 삶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끓는 물에 수십 마리의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조건 반사적으로 다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 수십 마리의 개구리를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솥에 물을 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솥에다 집어넣잖아요. 개구리들이 거기서 저항이 없어요. 어우, 좋다. 자, 밑에서 이제 불을 서서히 지피면서 온도를 높여가기 시작. 그럼 그때까지도 개구리를 계속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하면서 어이구 좋다, 어이구 시원하다. 그 상태에서 뭐 어느 순간 딱 보게 되면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정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식용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이 안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혹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솥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도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거룩한 몸부림들을 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도 내가 한 단계 성장 또는 성숙해야지, 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시느냐고요. 아니면 지난해가 금년이고 금년이 내년이 되고 지난해 여름이 금년 여름이 되고 금년 여름이 내년 여름이 되고 이런 천편일률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인생, 크로노스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지난해 여름과는 뭔가 차별이 있는 금년 여름을 통해서 내 믿음도 한창 성장 성숙해야지 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카이로스 인생,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편일률적인 시간에 맡겨서 살아가는 크로노스 인생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안주의식,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상태 가운데 묵은 땅, 묵은 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병적인 고집입니다. 고집. 해묵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고정관념은 깨져도 아프지 않는데 고정관념에 또는 편견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아주 병적이리만큼 고집스러운 분들이, 아니 그 고집 한 번만 꺾으면 다 편해요.
고집만 꺾으면 새로운 변화를 얼마든지 기대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데도 그 고집, 그 고정관념, 그 편견, 그거 하나 깨뜨리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봉건주의로 지적한 분이 있어요. 봉건주의적인 그런 기업, 봉건주의적인 그런 체제 속에서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양반 행세 하려고 하다가 경제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F 시절에 가장 인기 있었던, 가장 떴던 책들 가운데 두 권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IMF 시절에 초대형 베스트셀러 두 권이 있어. 두 권이. 그 하나가 뭔가 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이고요. 또 한 가지 한국인이요 쌍놈이 되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게 IMF 시절에 떴던 책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봉건주의적인 그런 체제, 봉건주의적인 그런 회사, 봉건주의적인 그런 기업, 여기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왜 IMF 시절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이 뜨고, 왜 한국인이요 더 이상 양반질 하지 말고 쌍놈이 되라고, 한국인이요 쌍놈이 되라고 하는 이 책이 왜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이루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고정관념 아니면 편견 아니면 이 굳어진 이런 마음, 굳어진 생각, 여기에 이제 묵은 땅, 묵은 밭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심지어 결혼을 하려고 해도요, 뭐 족보 따지고 가문 따지고 뭐 뿌리 따지고 배경 따지고 학벌 따지고 그 집안이 양반이냐 그래 참 복잡해요. 이런 해묵은 이런 생각, 해묵은 이런 가치관, 아니면 이런 해묵은 이런 자세 가지고 뭘 여러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럼 여기 문제 지적은 묵은 땅을 지적을 했는데, 그럼 이에 대한 대안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경하라고 하는 얘기죠. 묵은 땅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갈아 엎어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완전히 보습을 그냥 땅 속에 깊이 지르고 그대로 갈아, 묵은 땅, 묵은 밭은 갈아 엎어버리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묵은 땅, 마음의 묵은 밭을 어떻게 기경할 수가 있고 어떻게 갈아 엎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국어 공부를 합시다. 자, 12절로 오게 되면 대꾸법입니다. 오늘 여기 12절 한번 떼어주세요. 자, 12절 보게 되면 저게 지금 대꾸법인데, 대꾸법을 통해 가지고 기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서로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본문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기경하라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꾸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시라고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우리 개역 성경은 조금 좀 헷갈리게 지금 배열을 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순서가 좀 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기경하고 뿌리라 그리하면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고요. 또 하나 문장,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공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경하라라고 하는 뜻의 뭐예요? 뜻이 대꾸법으로 찾으면 뭐예요? 기경 이퀄 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경하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구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기경하고 기도 없이 개혁하고 기도 없이 갈아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하는 건 망상. 이건 공연불에 불과한 것이고 구호로 그쳐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 기도 없이 개혁을 부르짖는다든지 기도 없이 갱신을 부르짖는다든지 기도 없는 변화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허한 소리, 구호로 그칠 따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변화, 자기 개혁의 시작은 기도에 있다. 여호와를 찾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자기
성장, 자기 성숙의 기초가 있다면은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국기 개항대 기도 모임이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국기 개항대 기도 모임은 3명이 점심시간 때 국기 개항대에 모여가지고 3명이 손잡고 시작된 운동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학교마다 번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 퍼지게 된 계기가 있었지요. 그게 뭔가 하면 캐시 버넬 양의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괴한이 학교에 침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총을 난사해가지고 24명의 아이들을 그대로 무참하게 쓸어버렸어요. 저기 나와 있는 캐시 버넬 저 학생 앞에다 갖다가 괴한이 총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이마빵에다가 총을 갖다 댔어요. Do you believe in God? 너 예수 믿느냐? 너 하나님 믿느냐? 그때 저 아이가 캐시 버넬 저 학생이 주저하지 않고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Yes, 너 예수 믿느냐? 너 하나님 믿느냐? 주저하지 않았다니까. 총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을 믿는다. 빵! 저게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이 50개주로 확 퍼지게 된 거예요. 통계를 내봤더니만 어느 한 주를 딱 잡아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만 아이들이 국기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국기개항대에 모여서 기도한 아이들만 300만 명에서 300만 명.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게 또 골칫덩어리가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과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이슈로 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국공립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법으로 금지했지요. 그 이후로 미국이 국공립 학교에서 성경을 과목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기도를 또 시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수업 시간도 아니고 점심 시간인데 아이들이 국기개항대에 모여가지고 뜻있는 아이들끼리 50개 주에서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걸 문제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아니하냐. 원래 이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을 주창했던 사람이 누군가면 베니 프로핏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니 프로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미국이 변화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가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반드시 옮겨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있는 촛대를 하나님께서 학교로, 자, 유럽에 그렇잖아요. 촛대를 서구에 있는 촛대가 아시아로, 아시아 지금 한국에 있던 촛대가 지금 중국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촛대가 지금 계속 옮겨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촛대는 결국 옮겨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라. 이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묵은 마음,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가 있느냐? 기도, 특별히 그 기도 중에서도 회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나의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기경할 수가 있고 갈아엎어진 기경된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묵은 땅의 기경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거 굉장히 큰 보물이에요. 자, 우리 한번 13절 한번 결과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2절 읽는데 이번엔 대꾸법이 아니고요. 기경하기만 하면, 우리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약속 차원에다 한번 초점 한번 맞춰보세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인애를 거두게, 먼저 성경은 궁휼이었습니다. 인애와 궁휼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을, 마음의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인애와 긍휼을 거두게 될 뿐만 아니라 공의를 거두게 될 것이라,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우리는 인애와 긍휼로 번역을 하고 공의를 비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앞에도 blessing로 뒤에도 blessing로 번역을 한 거예요. 리프도 blessing로 전자는 얘기고, 리프가 거둔다라고 추수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싱죠, 축복들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고요. 후자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pour out blessings라고 그랬어요. pour out이라고 하는 것은 쏟아부어주, 장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대, 그냥 비처럼, 그냥 비처럼 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쏟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쏟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장대비라고, 그냥 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장대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비들 보셨어요? 물폭탄처럼 막 그대로 막 위에서부터, 아니 지난번에 우리 서울, 우리 경기 지역에 막 200mm 막 쏟아 부을 때 그것도 부족해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장대비는 그거보다 더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묵은 땅, 묵은 밭을 기경하기만 하면 전자에도 브레싱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후자에는 아예 장대비와 같은 브레싱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13절부터 여기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 무너지고 부서지고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한순간에 망했듯이 어머니와 자녀,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함께 망하게 될 것임을, 기경하지 않고 그대로, 기경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요. 반대로 우리가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스스로 거두게, 축복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위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브레싱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장대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묵은 땅 묵은 밭이라고. 이 관료주의가 문제예요. 매너리즘, 이 타성화가 문제예요. 이 습관만을 쫓아서 나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안주의식, 이게 문제예요. 이 고정관념, 아니 고정관념은 깨져도 아프지 않는데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 기경되지 않는 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도 거두게 하시고 공의도 비처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장대비처럼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